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하기가 아주 거스끈이한 본문이죠.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인과응보 그리고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풀이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 사필귀정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예를 들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이제 너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야곱이 이제 고향 백투더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제 여정에 시작했다가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죠? 삼촌 라반이 뒤쫓아 왔다가 하나님께서 떼끼 이놈 어딜 우리 아들 야곱을 건드려 해가지고는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인생의 최고의 걸림돌이고 인생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 속에서 복을 받았다 말하나 그게 진정한 복일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형 누굽니까? 에서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그가 인도함을 받고 그 해결됨에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머물러 버렸던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곳에서 야곱이 어느 정도 정착하며 살았을까요? 표정들이 빨리 얘기해라. 덥다. 사람 열뻗치게 하지 말고 더우니까 빨리 얘기해라. 정확하게 야곱이 이 숫곳에서 어느 정도 지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1절에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라고 돼 있는데 이 디나는 누구의 딸이라고 돼 있냐면 레아의 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레아가 디나를 낳은 것이 그 밭
그 라반 삼촌 집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 삼촌 집에서 나왔습니까? 이제 그런 말 없죠? 예,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아들 뭐 이런 이야기들 쭉 있죠. 그런데 무려 이 딸이 그 말년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말년에 나왔는데 그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결혼할 만큼의 장성한 나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 숲곳에서 지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거 봐라, 하나님이 이 숲곳에 머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냐면 34장에 딸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이제는 야곱이 그 아들, 여러분 이 뒷이야기 아시죠? 우리가 한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고 몇 주 후에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몇 주 후에 살펴볼 본문 속에서 그 오빠들이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 하몰의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 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 집안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몰살시켰다고 하는 게 살인을 저질러서 큰일이 벌어졌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숲곳이라고 하는 곳은 쉽게 말하면 야곱을 1도 보호해 주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 자체가 거꾸로 몰살당할 수 있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34장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진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 하면 거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델로 오락했는데 왜 글로 안 가고 지 혼자 지 생각에 숲곳에서 디비지 가지고 거기서 잠깐 요 좀만 있다 갈게 형한테 그러잖아요. 그죠? 에서한테 나 여기서 조금만 정신 좀 차리고 내가 갈게요 라고 얘기해 놓고는 여기에 주저앉아서 그냥 여기서 퍼져버리더니 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더니 34장에 이 일을 당한다, 아주 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에게 이 본문을 쑥 밀어 넣으면서 거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금 동태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볼 것이 아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뇌를 활동시키며 생각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슬며시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 가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신명기 사관이라고도 하는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조금만 뒤로 가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6장에 가면 신명기 사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역사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6장 10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10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순종에 대한 경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같게 될 것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7장 12절 위에 가면 여러분 좋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사관을 딱 못 박아 놓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9절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9절. 신명기 5장 9절에 가면 잘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를 것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을 때인데 그 저주는 3, 4대고 자, 이 저주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혼낸다. 아주 혼내주실 텐데 그것이 3, 4대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이 복은 어디까지라고요? 1000대까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그 순간 어디에 별표가 딱 쳐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0대까지 복을 누리리라 하고 하는 1000이라고 하는 단어의 별이 쳐지기보다는 어디에 시선이 꽂히냐면 저주가 3, 4대네. 그래서 어떤 마음이 훅 들어오죠?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벌을 받을까? 이런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흐를까? 이런 일이 나에게 갑작스럽게 생길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이렇게 싹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합니다.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3, 4대에 혼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대에 눈이 가기보다는 3, 4대의 마음이 끌려갑니다. 왜요? 말을 안 듣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니까? 1000대 만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력과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꼬라지를 우리 스스로가 제법 알잖아요. 우리는 하루 아니요, 일주일 아니요, 한 달만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순종의 걸음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만들어 놓은 법칙 속에서 그 안에서 내 나름 의롭다, 내 나름 괜찮다, 내 나름 선하다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신앙을 그렇게 해가다가 순간순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훨씬 많죠. 그래서 많은 종교, 여기서 종교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고 들어주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관없이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스님의 스님의 설교는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죠? 스님의 설법을 잠깐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목사는 뭐 별걸 다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냐면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여기 불자들 이렇게 얘기한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설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귀 기울여 봤더니 그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래요. 와, 습관적으로 10년, 20년, 30년 절에 다니고 교회 다녀서 그것이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주는 힘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감하며 살아간다. 은혜 받았잖아요. 더 웃긴 건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제가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중에 아버님이 그 스님이신 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제가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점을 보고 절에 갔는데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금 제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야, 이게 뭐 목사보다 이 능력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불자가 제 설교를 듣고 절로 다시 돌아갔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 속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자고요. 오늘 야곱의 디나 사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린 저주일까요? 다시요.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34장,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4장의 디나 강간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셔서, 나도 그동안 지금 봐라, 네가 지금 몇 장에서 날 만나서 지금 34장까지 올 때에 내가 네 삶에 얼마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너의 삶을 인도해 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이 꼬라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나 진짜 할 만큼 했다. 나도 임마 신이야. 나 하나님이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가 네 이런 미물 따위한테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중심을 해서 네 삶을 인도해 가거늘 너 이거 진짜 아니지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일까요? 네? 아니라고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닙니까? 왜 아닙니까 그러면? 왜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칙이 맞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다 저주받아야 됩니다. 그죠?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혼남, 저주, 큰일, 이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퍼부어져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던가요? 아닐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라이온 킹 영화 아십니까? 사랑하는 예수인교회 가족 여러분, 라이온 킹 아십니까? 그렇죠. 라이온 킹 정도는 좀 아셔야지 뭐 이렇게 좀 설교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라이온 킹에 가면 라이온 킹 아버지 이름이 뭐죠? 네? 그건 아들이고, 신바는 아들이고, 아버지 무파사,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무파마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농담이고요. 무파사 아버지가 신바 아들에게 늘 한결같이 교육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죠? 네? 뭡니까? 딱 이겁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켜라. 너 절대 코끼리 무덤에는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온 킹 보셨다면서요?
얘기 못 들으세요? 무파마래. 무파사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들아, 신바야, 신바야, 절대 코끼리 무덤에는 가지 마라, 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코끼리 무덤에 왜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런데 무파사의 동생이 있죠. 누구죠? 스카가 야, 코끼리 무덤에, 그 목소리도 이렇잖아요. 코끼리 무덤에 거기 가면 네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 아주 네 비밀스러운 재밌는 게 있다. 여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코끼리 무덤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하이에나 떼거리한테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라이온킹입니다. 성경도 모르시고 뭐 라이온킹도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아들을 구하러 무파사가 와가지고는 그 하이에나들 사이에서 아들을 구해오죠. 그쵸? 질문이에요. 무파사 아버지가 신바에게 코끼리 무덤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신바는 기어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기 위한 벌이었나요? 아니죠. 뭡니까? 자, 사사기로 가볼까요? 사사기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사기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제 넣으시고 그 땅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한 가지만 지켜라. 이 한 가지면 된다. 뭡니까 영어로? 이 한 가지. 예? 뭐 한다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가 짧아가지고 just one, 이거 딱 하나. 내가 너한테 다른 것 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 딱 뭐와 똑같으냐 하면 너 에덴에서 니 다 물어. 니 뭐 다 해라. 니 것 다 해라. 니 다 해라. 다 물어. 다 니 끼다. 니 끼고 니 끼 내 끼고 내 끼 니 끼다. 하나님 다 하셨는데 딱 하나 뭐였어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래는 절대 먹지 말라였어요. 손대지 말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거 떼서 캐치볼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여기 주목. 그거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가지고 아담하고 하와가 아니 이걸 왜 먹지 말라 했어? 스트라이크 해도 된다고요. 근데 뭔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하셨다고. 먹지 말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그 땅의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라요. 그래서 그 하나가 뭐였냐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라였어요. 이게 한 가지였다고요. 이거 한 가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너 이거 하나만 지켜.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마. 여기서 이방인들을 쫓아내. 이 얘기거든요. 자, 근데 1장 가보세요. 사사기 1장 19절 가보세요. 19절 가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베냐민 자손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5절 여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5절에 가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27절 므낫세라고 얘기하는데 맨 뒤에 가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8절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31절에도 있어요. 보세요.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며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3절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12지파가 거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거 한 가지만 해라, 이거 한 가지만 해라, 이거 한 가지만 해라, 이거 한 가지만 지켜라. 그 땅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절대 함께하지 말고 그 땅에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누가요? 이스라엘 전부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장 3절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족속을 쫓아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파 하나도 진멸했다라는 얘기가 없고 쫓아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12지파 동일하게 전부 다 그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질문이요, 하나님의 벌입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요? 뭡니까? 이게 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진짜 말 안 듣는다, 이거 어떡하면 이거 말을 듣겠노 하면서 저주하고 징벌하고 혼내고 두드러 패고 하시는 징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스스로 자업자득의 형태인 거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이야기, 얘야 큰 길로 다녀라, 밝은 데로 다녀라, 늦은 시간에 들어오지 말고 일찍 다녀라. 왜요? 왜 큰 길로 다니래요? 에? 목사님 부모님은 굉장히 비성경적이셨네요. 성경에서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으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부모님은 목사님을 향하여 큰 길로 다니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왜 큰 길이에요? 왜 밝은 길이에요? 왜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그것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라. 그래서 큰 길로 다니렴, 너 넓은 길로 다니렴, 밝은 곳에 있으렴 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죠. 자, 34장에 가면, 자, 그래서 34장이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34장이 뭘 보여주는가 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절 2절에 가면, 자 보세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의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별로 안 놀래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게 뭐냐면 3절, 목사님 왜 설교하면서 목사가 짜증을 내면 3절 보세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 짜증이 나야 됩니다. 이게 뭐야?
화가 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좋다 이거예요. 누가 남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어야 됩니까? 연애가 우선이어야 됩니다. 연애가 우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보세요. 선욕정 후 연애예요. 지금 왜 안 놀래죠? 여러분이? 목사님, 요즘 세상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 좀 보라고. 지금 왜 이 세상이 선욕망, 강간이 뭡니까? 강간이, 여러분, 강간이 뭐예요? 그냥 성폭행 개념인가요? 아니요. 힘이 압제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약한 자에게 힘 있는 자가 폭력을 가하는 것을 보여내고 있잖아요. 세상이 가지는 논리, 그래서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애가 먼저요.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내가 욕망에 불타서 내가 가지고 싶으니까 그냥 먼저, 죄송합니다, 이런 목사가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냥 넘어뜨려 버리고 그 다음에 연애하는, 이 꼬라지가 지금 본문 안에 뭘 보여내고 싶은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4절 가보세요. 4절에 가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막 뚜껑 열릴 뿐인데 프로포즈를 왜 지그 아버지한테 하냐고. 지금 이 본문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보세요. 왜 결혼 승낙을 왜 지아버지한테 가죠? 자, 8절부터 보시면 돼요. 8절에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회장 아들이 웬 여자애를 하나 사랑했는데 일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엄마, 걔 너무 이쁜데 나 걔랑 결혼해야 되겠어. 이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는 애야? 우리 회사 직원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회장이 상대방한테 와가지고, 근데 당신네가 원래 우리랑 결혼하려면 급이 안 맞는데 그냥 우리 좀 받아줄게. 그 싫으면 그냥 봉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 봉투 쓱 주면서 이거 받고 퉁칩시다, 이런 얘기라고요. 지금 뭐가 지금 이 세상 안에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힘의 논리, 동물의 왕국이에요. 완전 동물의 왕국. 이 더 웃긴 건 이 하몰이 와가지고 야곱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명령이에요. 너희 딸을 줘라. 그러면 너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더 나가서 21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하면 우리 딸을 너희들에게 줄게. 같은 언약 작성임을, 그 다 뻥인 거 아시죠? 다 다음번에 살필 텐데. 그렇게 했더니 하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까이 거 그냥 하자. 그런데 할래 하자.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 보세요. 22절.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요.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흐르고 있는 기준들이 뭔지 보이세요? 다 세상의 기준. 힘의 논리, 욕망의 논리, 돈의 논리. 여러분,
이것 자체가 저주라고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이니 캄캄한 어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1도 먹히지 않는 세상에 아주 끔찍한 곳이니, 그러니 거기 가지 말고 큰 길로 다니고 밝은 데로 나오고 늦은 시간에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 내리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후드러 패고 저주를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1도 발들이지 말고 거기서는 너희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오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며 내가 주인 된 세상, 하나님이 아버지 된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것이 은혜요, 복이요, 축복이요, 그것이 천대만대 흘러갈 그것이 너희의 힘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엄청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너무 크게,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우리 인생 가운데 팍팍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날 짓을 했나?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징벌 같은,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쑥쑥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뵌 분들 계시죠? 좀 일찍 갔어요. 토요일 날 어제 우리 정 집사님, 최 권사님 아드님 결혼식이 있어서 저는 좀 일찍 올라가서 우리 장인어른을 좀, 저희 와이프가 우리 아버지 본 시간이 너무 길게 돼서 아버지 좀 보고 싶다, 애들도 좀 할아버지 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장인어른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알코올성 이제는 치매까지 오셔서 천사의 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환각도 보고 환청도 보고 이런 심각한 상태여서 지금 정신병원에 계세요. 정신병원에 계시면 괜찮아졌다가 나오면 또 반복, 이 수없이 몇십 년 동안 이 반복. 그래서 지금 좀 괜찮아지셨다 해서 이제 애들하고 오랜만에 할아버지 얼굴 보러 가자 해서 뵀더니 역시 병원에 계시니까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고. 근데 뵀는데 아버님 이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윤지가 이렇게 컸냐고, 이루가 이렇게 컸냐고, 선이 이렇게 컸냐고. 아버님 열심히 술 드실 때 이만큼 컸어요. 내가 이제 그만 드시고 이제는 손주도 좀 같이 이런 재롱 가는 거 좀 받고 이래야 될 때 아닙니까? 제발 이제 좀 술 좀 끊으시고, 저희 집에서 이제 좀 뵙고, 제가 개척하고 저희 교회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나오시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좀 뵈요. 목사가 사위가 지금 양산에서 지금 엄청난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뻥을 쳐야 돼. 그래야 뻥이란다. 은혜를 이렇게 좀 많이 쳐발라야 돼. 그래야 이제 궁금해지고 이러니까 제가 막 뻥칼 날렸어요. 막 하니까 궁금해서 그래 가야지. 그래서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뵀어요. 그러면서 근데 사위 저기 가서 담배 좀 사왔나 이래가지고, 야 목사가 담배 사러 갔는데 오랜만에 제가 담배 가격을 알아야지.
신분증 검사할래나?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이제 담배 사다 드리고 과자 사다 드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집에 왔나?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집에 가? 집에 지금 누가 들어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섬찟 무섭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현욱이가 왔나 보지. 제 동생 현욱이 왔다 갔나 보지 했더니 아닌데, 안 왔다는데, 아니라는데. 알았어 엄마, 그러면 비밀번호 좀 바꾸고 기다려. 했어요. 끊었어요. 3분 있다 다시 전화 왔어요. 아들, 네 집에 왔다 갔나? 제가 저희 할머니가 치매 30년, 제가 15년 절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촉이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엄마 끊어.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동생한테도 또 동일하게 어머니가 전화해서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계속 몇 통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동생한테 너 빨리 엄마한테 가. 나도 갈 테니까. 갔어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너희들 왜 왔니? 그 모습을 보는데 미치겠더라고. 저희 할머니의 그 치매의 삶과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 이 일만큼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일단 어머니를 병원에 응급실에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고 옆에 앉아 있는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루는 저희 아들은 자빠져가지고 바닥에 머리 갖다 박아서 기억을 상실하고, 저희 장인어른은 알코올 때문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또 이렇게 기억을 잃어버리나? 앉아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나에게 벌입니까? 제가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계속 되뇌이는데, 목사도 인생에 어떤 캄캄한 어둠이 확 다가오니까 뭐가 제일 먼저 발동되냐 하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을 했나? 그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어머니 잠이 드셔서 그 옆에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사람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노라. 얘야, 벌이 아니고 징계가 아니라, 여러분, 어둠이 너무 크면 우리 안에 기대함이 뭐냐 하면 빛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어둠은 징계와 징벌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셔서, 아들아, 딸들아, 내 자녀들아, 그 어둠 가운데 너의 삶을 두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렴. 그 빛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고 붙드실 거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침함께 눈앞 가리듯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찬양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그 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띄워주세요.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분명한 선명한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막막한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빛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